교회의 역사 속에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어두운 시대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기웃거리면서 세상을 닮아가고, 몸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영혼과 삶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되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는 세상을 비추어야 할 교회가 빛을 잃고 빛을 비추지 못함으로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간섭하셔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심으로 어두운 시대를 빛으로 되돌아오게 하시고 죽은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의 한 가지 특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 온 세상에서 오직 8명 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음란하고 사악한 문화 속에 있을 때 의로운 롯과 같이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가슴을 찢으며 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물결을 이기지 못하고 그 속에 파묻혀버린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시대를 향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시대를 깨워 오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사람들이 부패하여지고 나라가 황폐하여지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시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닦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두운 시대 속에 쓰러져가는 교회 속에 간섭하시고 그 죽어가는 교회를 일으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체하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이 세상을 일깨운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타는 가슴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 베푸심을 세상에 증거해 오셨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치닫던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너무나 어두운 시대였고 그 나라는 너무나 황폐한 나라였어요. 주전 9세기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던 때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합이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용맹하고 재능이 있고 정력적이었던 왕은 많지 않았을 것이에요. 성경의 아합 왕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했던 왕도 없을 것입니다. 아합 왕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며 부패했던 왕은 또 없을 것입니다. 아합 왕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던 사람도 이스라엘 역사에는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왕은 결코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요, 성경에 나타난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내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라는 왕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약해지자 외국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말하자면 아합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이 이세벨은 바알 종교를 신봉하는 아주 골수분 자였습니다. 그가 아합의 아내가 되자 아합은 이스라엘에게 휘둘려서 꼼짝을 못하고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여호와를 버리고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그 바알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아합은 아내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키워서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가르침으로써 여호와를 믿어왔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에서 여호와 신앙의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다 잡아 죽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야 할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했을 왕비가 이방 종교를 활성화하는 일에 정신이 팔리고 그러므로 수도 사마리아에는 바알 신전이 세워지고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세워지고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왕비를 따라 여호와를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시대, 그것이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너도 나도 치달았던 그런 어두운 시대였던 것이죠. 그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진리에 대해서 희미해진 백성들을 일깨우셨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와 참된 여호와 신봉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어두운 길로 이끌어가고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날 때 엘리야는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여호와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지옥 문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요,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어떻게 비전의 사람인지, 또 비전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비전의 시작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큰 비가 오는 소리를 함께 있던 아합은 못 듣고 있는데 엘리야만 혼자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 지금 귀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만 그 마음 속에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사람,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먼저 보고 남들보다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아합은요, 큰 비의 소리를 지금 못 듣고 있었는데 엘리야는 들었어요. 그가 비전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선구자, 선각자라고 말합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곳에서 자기가 먼저 보고 먼저 듣고 먼저 깨닫는 사람, 그가 선각자이죠. 그래서 먼저 깨달은 것을 가지고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섬기는 사람, 그가 바로 선구자인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은요,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구하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전혀 달라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내 비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사람들은요, 남들과는 다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어요. 수많은 매체들과 수많은 출처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친구들과 수많은 책들이 다 자기의 소리, 세상의 소리들을 말하고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목하면서 들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소리들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게 하고 우리의 갈 길을 혼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우리는 보아야 해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주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참으로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남들은 바람소리, 새소리, 짐승들 울음소리밖에 들을 수 없었던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요 요엘의 예언을 따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할 일들을 예비하시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을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깨어나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보고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비전의 배양과 발전입니다. 비전은 기도를 통해서 배양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기 보면은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립니다.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제가 대학부 때요,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성탄절이 되어서 성탄절날 이 선물 교환이 있었어요. 각자 모든 학생들이 선물을 하나씩 다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다 내고 아마 이렇게 추첨을 해서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선물을 받게 되었을 때 사회자가 저에게 가장 멋있는 포즈를 한번 취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아무 생각도 없이 나갔는데 갑자기 가장 멋있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포즈를 취해보라고 그래서 어떤 포즈를 취했겠어요? 강제상 옆으로 나가서 벽면을 하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은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엘리야가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은요, 처음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 나도 모르게 머리가 땅으로 박히고 무릎 사이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처음부터 아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박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요,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참 신이신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비를 내려 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엘리야는 그 전에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PPT에 보시면은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었겠어요? 율법에 보면은요, 국가적인 재난인 이 기근은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3절 24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의 하나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 내 머리 위에 너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24절인데 23절 내 머리에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청동 소뚜껑처럼 만드셔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해서 기근으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요, 이 말씀을 읽었어요. 엘리야는요, 그 전에 아합과 이스라엘이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들을 세우고 온 백성들이 우상을 쫓아가는 것들을 보고 가슴을 찢으며 고통하며 신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믿고 있어요? 바알이죠.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호와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비가 안 왔어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형벌이죠.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요, 18장 1절에 보면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요, 자기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주시는 것을 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여야 기근이 끝나겠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시겠구나,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멜산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러 응답하셨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는 비를 내려달라고, 여호와가 비를 내리시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혹은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말씀을 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울리며 감동으로 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았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법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방법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나와 같은 보통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17장 1절에 보면은요, 길르앗에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요, 멜기세덱처럼 족보도 없고 출생 기사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요, 이 엘리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사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도 똑같이 배가 고프고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얻어먹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엘리야는요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기도하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세요. 기도로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전의 성취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사환에게 갈멜산 꼭대기 바다가 바라 보이는 곳에 가서 보고 오라고 말하고 자기는 다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이 사환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혹시 구름이 생기지 않나 바다 쪽을 바라보았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자 엘리야에게 가서 그렇게 보고합니다. 엘리야는 다시 가서 보고 오라고 말하고 자기는 다시 기도하러 들어가죠. 그렇게 몇 번까지 가라고 말합니까? 7번까지. 여러분, 여기서 7은요 완전수예요. 엘리야가 사환을 보내놓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들어주실 때까지. 사환이 언제까지 구름을 보러 가야 돼요? 7번, 즉 구름이 생기는 것을 볼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확신이 생기면은요,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한 번 가서 구름이 없으면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구름이 없으면 다시 기도하고 다시 종을 보내는 것이에요.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볼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쑤시개로 코끼리 잡는 법 아세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 법을 아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쑤시개로 코끼리 잡는 법 아세요? 죽기 바로 전에 찌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약하고 작은 이쑤시개지만은요, 코끼리가 죽기 바로 전에 그것으로 찌르면 코끼리도 잡을 수 있죠. 또 있어요. 찌르고 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찌르고 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코끼리를 잡을 수 있죠. 또 하나 더 있어요.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적극적으로 코끼리를 잡는 방법인데요,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강한 코끼리라도 안 죽고 백입니까?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적극적인 자세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해요. 주님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전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다가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도중에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그래서 잠시 주춤거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포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시작한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 것이에요. 그것이 비전을 이루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여전히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나요?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라요.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전의 열매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환이 7번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서둘러 마차를 갖추고 산에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전의 첫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작다는 것이죠. 우리의 비전은요,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작은 징조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의 성취는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비전이 되었지만, 그는 먼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그 비는요, 온 이스라엘을 적시는 엄청난 단비였어요. 갈라진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메마른 풀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단비였습니다. 엘리야의 비전과 기도가 이 메마른 기근의 땅 이스라엘을 살린 것이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 그 후에 큰 비가 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때가 되면 성취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46절은요, 비전을 성취한 사람의 충만한 기쁨과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보다 더 빨리 마차 앞에서 맨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전을 성취한 자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충만한 기쁨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아주 신실했던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형제는 자신의 인생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형제가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나는 좋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함께 엎드려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 그래. 사실 그때 나는요, 좀 의외였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을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좋은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그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이 주일학교 교사가요, 작은 꿈이 아니었어요. 정말 위대한 꿈이었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형제는요, 자신의 미래가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는 그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과 비전과
기대감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여러 풍파와 어려움들로 인해서 그 꿈과 비전을 내려놓은 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교회라고 실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 어두운 시대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린 채 죽은 자와 메마른 자와 같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둠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 속에 횃불과 같이 타올라서 자신의 몸을 불살라 세상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별과 같이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순종하는 종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큰 사람이건 작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음성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전을 품고 기도함으로써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